눈이 안 돼요. 나 지금 얼굴만 이만하게 나오지. 할렐루야. 4월 25일, 27일 야외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보시면서 다음 찬양하실 텐데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거예요. 네, 후렴 부분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박수도 치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하이파이브.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으니 찬양해. 옆에 분들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으니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하시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하시면서 환란을 명쾌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지시 너를 반드시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여 주원자이신 하나님, 오늘 예배당을 떠나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야외 예배와 교제를 갖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이 자연 속에서 주님의 창조의 섭리를 느끼며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이 시기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속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야외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즐거운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고나 어려움 없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가정과 저희 더사랑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산으로 들러나가 유흥을 즐기지만 정작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눈이 열려서 이 오묘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풍속에 물들지 말고 어느 곳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서 나눈 교제와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야외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한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주님께 기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가 기쁨과 감사로 풍성하게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과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모든 더사랑 식구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과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더사랑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도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며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힐링 주심에 감사하며 만물의 주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너무 좋네요. 배경도 있고요. 시편 23편 말씀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봉독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지금 오랜만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 텐데요. 오늘 힐링의 시간 가지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힐링의 시간 가지세요. 아마 말씀부터 힐링일 겁니다. 네, 평소보다 분량이 작거든요. 네. 시편 23편은요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죠. 이 시를 만든 배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요, 이 시는 고난 한가운데서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난 한복판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시가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가 아닙니다. 이건 문제에 시달렸을 때 그 고난 한복판에서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은요
어떤 시편의 장르에 속하냐면 신뢰의 시에 속합니다. 아직 내 고난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심을 고백하는 높은 신앙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지금 막 목말라가고 나는 메말라가고 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했을 때 나치스 정권은요, 유대인을요 600만이나 학살을 하게 되죠. 말 그대로 진짜 학살입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수용소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들의 시체는 제대로 장례가 치러지지 않았어요. 그 시체로 정말 비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저지릅니다. 시체를 통해서 비누를 만들고 뭐 이런 공산품들을 생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잔인한 일들이 자행됐죠. 이 수용소는 특별하게 악명이 높아서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외과 의사 한 명이 있는데 이 유대인 빅터 프랭클은요 그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빅터 프랭클은요 그 죽음의 장소에서 살아남았고요 후에 스페인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병원을 개업해요. 그는 오히려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런 정말 잔인한 기억들을 바탕으로요 자기 경험을 살려가지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의학 장르를 개발해요. 로고테라피는요 외과적 치료를 하면서 정신적인 치료를 가미해가지고 내담자로 하여금 찾아온 환자들로 하여금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격려하면서 치료하는 그런 요법인데요. 그의 어두운 과거는요 오히려 그를 절망에 빠뜨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놀라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하는 데 사용됐어요. 놀라운 거죠.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의사는요 처음 아우슈비츠로 끌려왔을 때부터 이 죽음의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 없어진 사람들이 어디를 갔느냐 이렇게 추측을 해보니까 가스실이 있는 거예요. 가스실에서 이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완전한 절망이죠.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절망 가운데 빅터 프랭클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6월절에 꼭 부르게 되는 노래가 있는데 아니마민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여기서 지어졌어요. 이 노래는 뜻은 뭐냐면요 나는 믿는다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 친척들이 가족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나는 믿는다라는 노래를 짓고 이걸 불렀던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랫말은 좀 소망의 제한이 있어요. 이런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오시리라는 걸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는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제한되었어요.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소망이 제한된 거예요. 소망을 노래하기는 하는데 그 소망의 주인공이 내가 되리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러지는 않나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가는 구원해 주실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나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빅터 프랭클은 어땠을까요? 이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요 빅터 프랭클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그는 공사 현장에서요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 들어가서요 날마다 그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시작한 거예요. 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가 되면 나치스들이 들어와가지고 가스실로 보낼 사람들을 추리는데 이게 피가 뚝뚝뚝 나올 정도로 이게 면도가 된 그런 턱을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아무리 지금 피곤에 상접해 있어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못 보내고 하다가 나중에 나치스가 패망해가지고 이 사람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아주 쓸모있는 인간이라는 인상을 줘가지고 살아남게 됩니다. 그 수용소를 나와서 나중에 이 사람은 유명한 외과 의사의 생생을 하게 되죠. 그가 남긴 말은 오히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성급할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내 짐을 대신 져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격려하시고 내게 생명력을 주시는 주님을요.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양에 비유하세요. 그리고 스스로 목자로 표현하시면서 그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양은 눈이 극도로 나빠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먹이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양입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한 양이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소망을 꿈꾸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 역시 상당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보여지는 그런 시거든요. 평온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 살펴볼 텐데요, 시편 23편은 모두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요, 목자와 양으로 서술되어 있어요. 처음에 목자와 양입니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그 관계가 주인과 개, 즉 주인과 손님으로 바뀝니다. 마지막 절에 이르게 되면요, 이 관계는요, 한 가족의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었다가 이제는 손님이 됐다가 나는 가족이 되는 것, 이걸 느껴가면서 이제 시인을 지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양처럼 객처럼 따라가다가 본인의 신분을 찾아서 마지막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의 자리로 간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20편, 23편의 세 가지 주제로 한 절 한 절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 로이입니다. 로이는 히브리어로 라하라고 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목자라는 뜻이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이면적인 뜻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 또는 존귀한 자예요. 말 그대로 왕이 백성들을 지키는 것 같이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시편 기자는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요, 이 부족함이 없다 해서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요. 목적어가 아예 생략돼 있다는 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뭐가 아니라 전적으로 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도, 관계도, 물질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구절의 시제는요, 미완료형이에요. 언젠가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부족함이, 지금은 부족함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부족함이 있게 된다, 결핍이 있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계속 되는 겁니다. 예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셨고 지금도 부족함이 없고 미래에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게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죠. 결국 끝까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이 되실 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의 두 번째 뜻은요, 친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목자, 왕자 같은 인도자가 되시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친구와 같은 분이 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든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시면서도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2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2절 3절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양떼인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요, 기후상으로 봤을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요, 한 곳에 존재하기 힘들어요.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의 목자는요, 푸른 풀밭에서 한껏 풀을 뜯기고 난 다음에 쉴만한 물가로 다시 양떼를 몰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 수고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야곱과 라헬을 만나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양떼에 물을 먹이러 온 목자들한테 아직 해가 높기 때문에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니니까 물을 먹이지 말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더 풀을 뜯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야곱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물이 이제 양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데 큰 돌로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 돌을 옮겨놓고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또 풀을 뜯기러 갔다가 다시 와서 물을 먹이려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악한 목자는 이렇게 안 하지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양을 돌보지 않지만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를 따라서 물을 먹이고, 그래 못 말라? 그럼 내가 먹여줄게. 그리고 또 배가 고파? 그럼 푸른 풀밭으로 가자. 언제나 나의 수고로움을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만 가게 되면요, 내 생각대로 고집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되면은 풀을 뜯을 때는 풀을 뜯을 수 있고 물을 마실 때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생명력을 채우시는데요, 영혼을 소생시키시죠.
목자의 특별한 보살핌을 깨닫게 되면 그게 영혼의 감동으로 이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통 히브리어로 길이라고 하면은 데렉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데렉이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마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마갈은요, 보통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오솔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대로가 아니라 마갈일까요? 데렉이 대로거든요. 마갈이에요. 남들이 잘 다니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충전은요, 좁은 길을 가기 위한 충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길인데, 이 좁은 길은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올바른 길입니다. 정의로운 길이에요.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길, 좁은 길입니다. 이를 심도 있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요,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좁은 길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어둠이 깊은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둠이 깊은 골짜기는요, 상상을 초월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을 때 베두인 천막에서 묵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이 밤만 되면 뱀과 정갈이 출몰한대요. 뱀과 정갈이 그냥 출몰하는 게 당연한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거든요. 어둠 속에서 누가 나를 습격할지 모르는 그 위험에 빠져있는 시편 기자는요,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죠.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목자가 사용하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용도가 다릅니다. 막대기는 히브리어로 쉐베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끝에, 그 막대기 끝에 뾰족한 못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못으로 이제 양떼를 헤아려는 들짐승이나 놀라게 하는 그런 못된 짐승들을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난 다음에 막대기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할 때 그 막대기가 쉐베트예요. 다윗이 들고 나간 막대기가 쉐베트입니다. 목자의 필수품이에요. 그런가 하면 지팡이는 달라요. 지팡이는요, 이게 모세 지팡이 기억나시죠? 이게 끝에 구부러져가지고 이게 양떼들을 다독이는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대열에서 이탈한 양을 그 끝으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너 일로 와. 그래서 일로 와야 돼. 그래서 끌어오는 겁니다. 툭툭 쳐가지고 대열이 합류하게 하고 엉켜서 다투는 양들을 이렇게 툭툭 쳐가지고 서로 떨어뜨려 놓는 그 역할이에요. 또 언덕을 이제 양들이 못 올라가거든요. 엉덩이가 무거워가지고. 그러면 그 지팡이를 이렇게 밀어 올려가지고 양들을 언덕으로 올라가게 하는 게 바로 이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막대기로 우리를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팡이로 세심하게 우리가 가는 길에 그렇게 보조해 주시고 돌보신다는 얘기죠. 특히 지팡이로 우리를 돌보심을 보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알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면요,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고요. 이웃과 다툼이 생기면은 관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고난의 산을 넘어가지 못하면요, 엉덩이를 밀어가지고 주저앉을 때 밀어주시고 당겨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삶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5절에 이르러서 드디어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요, 주인과 손님의 관계로 변화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그들이 보는 바로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한 메시지는요, 이를 아주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너무 멋지죠? 나의 축 처진 고개, 즉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웃들의 그런 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피폐해진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바로 그들의 앞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느냐? 바로 나를 위해서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고 하십니다. 부으신다고 하십니다. 구약시대의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건요, 특별한 존재예요. 왕이나 선지자나 그리고 제사장이 아니면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대받은 성도의 정체성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존귀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기준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의 기준은 나를 하찮게 보더라도요, 그것이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여기시거든요.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돌보심을 알게 되거든요. 또한 그 당시 이스라엘 손님 대접에서요, 포도주를 잔에 따르는 것이요 있는데요, 자신이 사랑하는 객일수록 포도주를 넘치게 따라줬다고 해요. 아낌없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따르신 하나님의 융숭한 대접이 나를 더욱 빛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실 때 그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면요, 우리는 절망적인 삶에서, 낮은 자존감에서요, 완전하게 회복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장면 전환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요, 확신과 서원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습니다. 바로 이전까지 나를 지긋지긋하게 따라왔던 원수들이 모두 내게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를 고백한 거예요.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토브. 토브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좋다, 굿, 이게 토브예요. 이 토브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은, 그냥 내가 좋은 삶이에요. 항상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브에 따라가지고 또 하나가 따라오는데 그게 바로 헬세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함께 나를 또 따라다녀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요, 다시 일으켜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느끼게 되니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는 그 집에 살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주인과 손님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이 시를 썼을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완전한 신뢰를 노래하면서 그분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제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통곡의 벽에 들린 적이 있거든요. 다 아시죠? 통곡의 벽. 그 벽에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원래 그렇게 안 모인다는데 엄청 모였거든요. 이유를 제가 몰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때 사마리아의 소녀들이 IS한테 잡혔던 거예요. 테러범들한테 잡혀있는데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와가지고 흐느끼면서 거기서 통곡의 벽에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는데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편의 노래였어요. 시편 23편을 비롯한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들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절망적 상황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아, 나는 예수가 진짜 진리구나. 이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세심하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야외에서 시편의 말씀을 나누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부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작정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고 이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다닐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메시지 말씀으로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가서인데요, 시편 23편을 제가 너무 깔끔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서 이 시를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 목을 축이게 하십니다. 나를 잠시 쉬게 하신 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으니 주께서 나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믿음직한 지팡이를 보니 내 마음 든든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시고 축 처진 내 고개를 세워주시니 내 잔에 복이 넘칩니다. 내 사는 동안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이 나를 따르리니 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평생토록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더사랑교회가 오늘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느끼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든 아니면 기쁨 가운데 있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목자 되신 하나님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함으로 고통하는 우리 더사랑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은 낫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아픈 이들에겐 치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물질의 부족함이 있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채움을 도와주시옵고 지혜가 부족한 이에게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업하는 이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또한 학업 가운데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를 풀어주시옵고 또 부모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부모의 건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야외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늘 말씀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사 푸른 물가와 쉴만한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너는 붉은 동산 가겠고 마르지 않는 샘만 들여 너로 인해 여행한 자라 지으러니 너에게서 새벽의 빛이 늘 비치리라. 넌 주께서 택하신 자라.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돌아오는 5월 3일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7시에 특세가 있으니까요. 모두 그날 7시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6시에 진행되니까요. 현장 새벽 예배 참석해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오시면은 같이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부터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계속 이제 그 주부터 진행되려고 합니다. 다만 5월 5일과 6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연휴니까요. 쉬었다가 7일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일날 특세 그리고 7일부터는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일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남천성교회 원래 예배를 여기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 한 주 미뤄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네, 한교 회장님은 참고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나오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근데 네, 제 설교가 너무 여러분들 낙심에 빠지겠나요? 너무 좋았어요. 짧아서. 네, 짧으면 제 은혜죠. 네. 교사님 본심은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이 유튜브 올라가는데. 네. 제가 잠깐만 지워주세요. 들으신 예물 위해 제가 기도하고요.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더사랑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귀한 공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었사오니 이곳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육이 충전되어서 힐링되어서 다시금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이 한 개 흠양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특별하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더사랑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 모여서 이제는 만물을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충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그리스도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곳까지 와주신